자,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다시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다시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예, 아멘. 참 우리가 참 직분이 있는데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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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것만 잘했어도요. 예,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의 역할만 잘했어도요. 지금 뭐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한국 교회, 우리의 나라 흥하여져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걸 잘 안 하니까 자꾸만 쭈그러드는 거가 쇠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쇠해져 가면은요, 사람이 망가지고요, 사람들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질이 나빠지면은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참 많이 벌입니다. 그러면은요, 삶이 극난해지고 어려워지고요, 복의 사람들보다는 안 좋은 사람들이 날뛰기 때문에 세상이 험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만물도 그래서 저주를 받고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빛을 발하고 가면은요, 예, 세상 사람들도 좋아지고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도 만물도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가야 돼요. 회복해 가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이어가는 쪽으로 가야지 빼앗기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현재는 빼앗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잃고 서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의 개가를 부르기 바랍니다. 개가가 뭡니까?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기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기는 노래. 지는 사람은 지는 사람의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지는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슨 노래를 많이 불렀다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기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부터 지는 노래를 불렀어요. 지는 노래는 자기를 위로하는 노래로 가득합니다. 이기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원래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게 아닌데. 네, 그냥 지나가죠.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는 실제로 실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실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거나 그러면은 그 짐승을 기도 안수하고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릴 건 태워드리고 또 버릴 건 버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삶아가지고서 드리는 제사도 있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삶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뭐냐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보편적으로 소제만 드리는 경우는 없고 번제 드릴 때 함께 거기에 드리는 다른 그런 짐승으로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거기에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그 문제됐던 것을 다 해결받고 화목하고 감사로 드리는 오늘날 치면은 감사의 예물과 비슷한 것입니다. 감사제이기도 하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러한 어떤 성물이나 어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걸 갚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서 영적으로 씻음 받고 해결을 받았죠. 그런가 하면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거의 많이 연결되어 있죠. 예, 죄를 속한 짐승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걸로 이렇게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네, 제사장들이나 온 나라의 백성의 죄는 제물이 컸습니다. 소 한 마리 막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죄는 온 나라의 죄와 온 백성의 죄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분량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한 쌍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더 가난한 사람은 소재로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5대 제사 그럽니다. 성전에서 주로 드려졌죠. 옛날에 제사 드리기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짐승을 끌고 와야 하고요. 뭘 가지고 와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기서 짐승을 잡아야 하고요. 잡은 것을 갖다가 드리고요. 그 가운데 또 있고요. 피가 낭자한 대부분이 제사였어야 아니었을까요? 짐승의 죽어가는 소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피가 낭자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는 것들이에요? 사람들 죄 때문에 대부분이 죽는 것들이었죠. 그래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고 막히지 않고 당연히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요. 또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일상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거처지에서도 성전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게 됩니다. 완전한 제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제물을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강론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당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가 그 이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함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이라죠. 죄의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남을 만한 대속의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대속이 되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들은 저지르면 뭐라 했나요? 죽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대속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됐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 외에는 모든 죄가
속해질 수 있는 그 범위를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범위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화목의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화목 제물 봤었죠? 화목의 제물. 예. 하나님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 원수됐던 죄악이 있죠. 그걸 소멸해서 없이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더 이상 거치는 것이 없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화목의 제물이다 그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화목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 길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그 길이를 열어줍니다. 그 휘장 가운데 옛날에는 성전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성소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법궤와 속죄소와 거기에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그 시온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성소에,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갔고요.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 잘못 들어가면은 죽어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됨으로 인해 그 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어지며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러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깨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을 임재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열어진 하늘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걸 알고서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몰라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가운데 아직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참 즐비합니다. 예. 예. 이번에 준비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리더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치유 수양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치유 수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예수님의 이 제사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은 이 제사는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단번에 드린 제사랍니다. 뭐라고요? 단번에. 구약의 시대는 여러 번 그때마다 막 항상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단번에. 그리고 그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라고 합니다. 완전한 제사.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것을 이렇게 저축해 놓은 것과 같이 등록해 놓은 것과 같이
짐승으로 임시적으로 드렸던 제사고 그 제사는 이 예수님의 제사를 예표하는 제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 그 효력이 일정 기간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미치는 겁니다. 그 효력이 영원히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미치고 예수님 때의 사람들에게도 미치고 그 이후의 우리에게도 미치고 이후의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미칠 겁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는 효력은 영원히 미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피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 앞에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누구 피를 가지고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몇천 년이 흐른 것 같지, 2000년이 흐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는 시간이 상관이 없죠.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 피뿌림을 받는다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 피뿌림을 받기로 된 사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요, 안 필요하다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는 그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제사고 완전한 제사고요. 영원한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청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세계가 뭐라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구원을 말하는 것, 정치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도모하고 있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이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없애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니들이 틀렸다, 저놈들 죽여야 한다, 저놈들 죽이자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 종교로 만들려고 보편 종교성을 그 보편 종교를 그러나 우리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죠. 그들은 사실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죠. 옛날에 성철 승려 되시는 분이 지옥에 부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또 그들은 또 뒤바꿔 가지고서 그대 겸손이라고 하고 자기는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커서 그 지옥의 아랫목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의 성철 승려의 겸손이라고 이렇게 또 포장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뭔가를 봤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못 돌아오는 길을 가고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대로 치면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못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원히 다시 영생을 얻는 영혼으로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꼭 은혜를 구하셔서 힘입으십시오. 아는 거하고 구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는 거하고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얼마나 틀릴까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그냥 지식으로는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꼭 이르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는 거에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의 지식으로만 알고 지나가면 그거 안 돼요. 거기다가 그 은혜를 꼭 구하여서 그 은혜를 뭐 해야 한다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아멘. 법으로만 법적으로만 그렇다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시에요, 성경은요, 우리들 보고요, 산 재물을 대라고 그러십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제사장. 네,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제사장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신 거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동시에 제사장인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 그러나요? 제물로 드려요. 제물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뭐라고요? 제물로 드려요. 제물로. 근데 예수님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는 뭘로요?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 그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들여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 자리, 기도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면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면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면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면 전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더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선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온전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서 거기에 우리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들여가는 삶이고. 동시에 성경은요, 우리 보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서 우리 몸도 때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신다면, 필요로 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드리는 문이 열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죽으면 삽니다. 안 드리려고 발버둥 치면 죽습니다. 죽으면 얻습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죽습니다. 잃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옛사람이 안 죽으려고 계속 버티고 막 난리를 피우고 브루스를 치고 막 그러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새 사람으로서의 그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축복을 경험해 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역사는 해줍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대부분이 난리 핍니다.
난리 피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죽어라 막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현대 사람들은 십자가로 이끌으면요 잘 이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몸을 들여가면 살아면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예, 그걸 다른 말로 치면 성령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의 제사장이다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뭐라고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다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잡아다가 막 제물로 막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해치라 그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죄를 깨끗이 함을 받게 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제물처럼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받으심직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교회에 데려오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합당한 사람으로 올려드리는 그 직분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믿고 돌아오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치면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낭 어부처럼 데려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교회에 데려오는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 만나게 은혜를 입게 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진짜 드려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거기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얘기한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모든 성도를 포함합니다. 뭐라고요? 제사장들입니다. 뭔 같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죠.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예요. 전도. 무슨 전도요? 복음 전도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죄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불러내셔가지고 우리를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생명 가운데 돌아오게 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그 덕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게
예전에는 선전하게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예, 선전하라고.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누군가가 캄보디아에 거기 가면 좋다고 선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선전했을까요? 혹하게 선전했겠죠. 예.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범죄 조직이고, 거기는 뭐예요? 예, 여차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장기도 축출하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어저께는 보니까 설악산에 어떤 사람 하나가 묶였는데 죽었는데 캄보디아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그래요. 예, 아마 꼬리 자르기 한 것 같죠. 예. 여러분,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잡혀가서 장기 척출당할지 몰라고요. 언제 마약에 가지고서 정말 걔들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범죄 조직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마약이 지금 밀수되고 있는 중. 적발했다면 막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모 연예인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꾸 나왔었네요. 예. 어쩌면 정치계도 관련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 몸통이 드러나서 처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세계로 뻗은 조직인 것 같아요. 네. 캄보디아는 정권에서 그걸 막 감싸고 돌고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마찰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뭘 선포하고 뭘 선전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그 아름다운 덕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선포하고 있나요? 선전하고 있나요? 그 사람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이 딱 다물어진 사람은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안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기도 입도 다물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의 입이 열어져야 할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의 입이 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어달라고.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음 전도의 입은 그냥 열어져야, 전투, 엄청난 전투입니다. 그걸 이겨야 열어주고, 입이 열어져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선포하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로 뭐라고요?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항상입니다.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뭐라고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도 찬송이죠. 찬송에도 글도 찬송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찬송의 제사요. 제사. 누가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뭘로써요? 복음의 제사장인 거예요. 무슨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입술의 열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증거는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전도는요, 자기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야 드디어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안 여는 사람은요, 불확실해요. 항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삽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무슨 노래요? 새 노래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 교회 다니는데 옛 노래만 자꾸 나오는 사람 있죠? 옛 노래. 옛 노래가 뭐예요? 옛사람의 노래예요. 옛날 노래, 흘러간 옛 노래, 뽕짝 노래, 이런 노래, 그런 노래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 노래가 나와요. 옛날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 옛날 노래, 옛날 얘기, 상처받은 이야기, 막 아팠던 얘기, 막 죄악 저질러든 고통받던 이야기, 막 그런 생각, 그런 맨날 옛날 노래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안 닿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은 뭐라고요? 새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랑을, 그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죠. 그런 하나님과 자기 사이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혼자도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르기도 해요. 옛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세요. 켜들고 다니면서 막 다 듣게, 저까지 듣게 막 크게 켜들고 다니고. 그리고요, 그런 노래가 아니라도 막 자기 상한 얘기, 막 아픈 얘기, 막 괴로운 분노한 이야기를 막 사람들을 붙들고 막 그 옛날 노래를 막 불러요, 안 불러요? 막 불러대요. 왜냐면 그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되면 천국 못 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나요? 옛날 노래만 부르려는 옛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강하고 더 큰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톱을 또 가져왔어요. 이 톱으로 이 나무를 켤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 네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나무를 켜는 대신에 많은 사람은 다른 걸 켭니다. 톱밥을 켭니다. 톱밥을. 여러분, 톱밥 켜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근데 많은 사람이 톱밥을 켭니다. 옛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을 가지고 맨날 옛날 거 가지고 맨날 그 지나간 거 가지고 그거 톱밥을 이렇게 키우듯이 맨날 거기다 톱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를 켜서 그걸로 이렇게 하고 집도 짓기도 하고 뭐도 하기도 하고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지나간 얘기, 맨날 그거의 상처, 맨날 거기서 옛날에 일어났던 그 톱밥, 상처의 톱밥을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 노래만 부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무슨 노래요?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우리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다시 살아나신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술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입술에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직분을 뭐라겠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해요. 그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내용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걸 직분이라고 그래요. 직분이라고. 사명이라고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했죠. 여러분, 제자들만 사람 낚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살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두가 뭐라고요?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지게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피지 않았으면 16절에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일꾼. 이렇게. 누구의 일꾼이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부르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도 돌아와 화목할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 그들이 받으심직하게 올려질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